우리 느헤미야 강의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한 마음 한 뜻이 된 75명의 태스크 포스 팀은 예루살렘 성을 41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루를 세우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소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0m 달리기 선수가 가만히 서 있을 때에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결승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면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려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과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141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가 든든히 놓여지게 되고 끊겨져 있었던 성벽과 성벽이 서로 연결되며 무너진 성문과 망루가 하나 둘씩 세워져 가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던 방해 세력들은 드디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며 비웃음과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면 초가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서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기에 141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6장에 가서 결국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올해 2월 달에 영화관에서 보았던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만 보시고 설교 말씀 방송만 들으시니까 그런 영화는 안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말, 우리의 글자를 모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러분 사전에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딕셔너리의 순우리말이, 사전의 우리말이 이 말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분이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님인데, 이 주시경 선생님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말 국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꿈을 꾸게 되었고, 여러분, 이 주시경 선생님의 뜻과 꿈을 이어받아 조직된 단체가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바로 이 말모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1942년에 일제가 이 조선어학회를 분쇄시키기 위해서 탄압을 가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때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 영화 한 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영화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한 대사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선 어학회의 대표로 나오는 류정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을 빌어 나온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지만, 10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걸음씩 옮길 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열강들의 엄청난 도전이 있었지만, 외부의 도전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압력이 세면 셀수록 그들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은 결과 그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Holy Castle,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의 면모를 하루가 다르게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로부터 온 도전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난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를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외부의 압력을 잘 이겨내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해 오던 느헤미야는 이제 공동체 내분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민초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인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정복 국가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 과도한 세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집과 밭, 포도원을 팔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종으로 내어주어야만 하는 극심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귀족들과 민장들, 여러분 민장들이라는 것은 국가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귀족들과 공무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이러한 고충과 아픔을 악용해서 빌린 돈에 대해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그 성의 높이를 더해가며 올라가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마음의 장벽 또한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도전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더 위험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유다 공동체 내부에서 생긴 이런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처신과 반응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초반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이 마치 봇물이 터져 나오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리지 않고 먼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말은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경청할 줄 아는 리더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노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경청하는 자세와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경청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사랑에 관한 101가지 정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은 것을 보고는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전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그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청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십시오. 6절 7절에 계속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953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에드문드 힐러리의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이후에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두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드문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먼저 정복해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에 나를 빠뜨리게 하는 것도, 그 어려움에서 나를 헤쳐나오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나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한국에서 열린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그 목사님의 진심을 담은 이 문장이 저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선배 목사님의 고백 앞에 서면 저는 늘 한없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영혼을 돌보는 섬김에 어찌 은밀한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는 제게 아직도 당하기 원치 않는 가슴앓이이고, 설교는 영원한 이국의 언어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몇천 명의 교인을 목회하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은 한 사람을 목회하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중 가장 완고한 교인보다 더욱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최 목사 볼 때 최 목사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교 준비하는 것 정말 힘들 것 같아, 그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는 거, 새벽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관계하는 거, 그거 만만치 않지. 환우들 신방하는 거, 그거 참 힘들 것 같아. 진짜 목사님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목회하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목회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의 고백처럼 아직도 저의 목양의 손길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에 정말 100%, 2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가장 목회가 어렵고 가장 목양이 안 되는 그 한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사실 앞에 저는 참 많이 깨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가장 잘 안 되고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입술로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말 잘 안 되고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목양하고 목회하는 것이 어찌 목사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정규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로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리거나 문제를 은폐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했으며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숨고르기를 통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집과 밭, 포도원과 감람원, 빌려준 돈이나 양식은 다시 돌려보내고 아무 조건도 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제시와 제안에 대해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말씀은 1절에 어떤 말로 시작이 됐습니까? 온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원망과 원성의 소리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결말은 온 백성들의 아멘 소리와 찬송 소리로 끝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가정,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개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함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만이 이 땅 위에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이 느헤미야서 3장부터였는데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 6장에서 5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52일이라고 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벽 공사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요, 공동체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참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공식처럼 참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환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요 연단,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소망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이 말에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면 희극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막상 그 사람과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그죠? 그 사람의 가정과 개인 속에 있는 참 어려움과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의 진위와 신앙의 성숙함은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확인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입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환난의 텃밭에서 자라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영어로 말하면 endurance,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견뎌냄, 버텨냄, 살아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텨내고 마지막까지
견디어내는 힘, 영적 내공을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견디어낸 만큼, 버티어낸 만큼, 기도하고 기다린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인내의 재련 과정을 통과한 성도는 연단의 공정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캐릭터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격, 성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도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키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언제 사용되는가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그 헬라 시대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진흙을 이렇게 물에 익혀 가지고 빚은 후에 천도가 훨씬 넘는 뜨거운 불가마 속에 넣어서 여러분 그 도자기를 굽지 않습니까? 그 도자기를 구운 후에 도공이 다시 꺼낸 후에 금이 가거나 깨어진 부분이 없는 도자기, 그리고 이 정도면 상품으로 사용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도공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그 도자기의 밑바닥에다가 도키멘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품으로서 완전히 이제 극상품화된 제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연단, 인격이라는 뜻의 도키멘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진 도자기는 아주 고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바로 시험을 통과하여 합격된 제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의 재련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도전과 내부에서 자생하는 문제와 갈등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와해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달려가야 할 일이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 모두 받아 쓰는 그날까지 좋은 비전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